자, 우리 오늘 제 37장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열왕기상 19장 44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여러분이 가신 교환 158쪽입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이제 기도의 큰 주제 네 번째 기도와 영적 돌파. 기도와 영적 돌파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우리가 이 기도와 영적 돌파에 관해서는 우리가 9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기도의 장애물을 돌파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오늘 주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도 나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여야 되고 기도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임계점을 돌파하라는 거예요. 자,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점을 임계점이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액체인데 그것에 열을 가하면 100도가 되면 기체로 변화되죠, 그죠?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는 지점은 반드시 100도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90도까지 끓이고 99도까지 끓이고 변화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끓이면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100도까지 끓이면 반드시 액체는 기체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적 온도가 헤아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기도가 임계점에 이르르고 반드시 그 임계점을 지나야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더 기도에 힘쓰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오래 기도하고도 왜 내가 낭망했는지, 자, 이게 잘 정리되면서 이제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는데
그 기도응답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은 무슨 물이든지 100도씨까지 끓이기만 하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지만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물이 변화되는 것은 물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돌파해야 될 세 가지 임계점, 먼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 임계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작용에는 세 가지 임계점이 있다. 물이 기체로 바뀌어지는 데는 그저 온도의 임계점만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자는 생각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 가야 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한번 크게 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생각의 임계점이 뭐냐면 생각은 사람이 가진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언제 바뀌어지느냐?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길이 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계속할 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영적 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환상으로도 보여주기를 하고요,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꿈을 꾸기도 하고요,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내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될 임계점은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에는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을 따른 시간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임계점을 반드시 돌파해 가야 된다. 자, 사도행전 7장 30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난 8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속절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40살에 그 미디안에 들어왔는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는 나이가 80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세월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허송세월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40년이 지나도 그에게는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날도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는데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면서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더라. 모세에게 지난 40년은 하루하루가 허공에 흩어지는 날들 같고 허망한 날들 같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그저 장인의 양을 끌고 들판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양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 빌들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 2년이 아니고요, 10년 20년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나갔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허망하게 지난 시간을 하나님은 채우고 채우시는 여호와란 말이죠. 때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그럴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허공에 외치는 시간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셔서 때가 이르고 때가 차고 때가 되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자가 돌파해야 될 임계점은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 통하여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20년은 그냥 지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쇠화해지는 거죠. 그들이 생각해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25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인데 그때도 이런 때가 아닌데, 그렇죠? 25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불가능하구나,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네가 반드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까지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넘어지지 말고 견디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밀면 밀리지만 넘어지지는 마세요. 여러분, 기도자는 반드시 믿음의 임계점을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걸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온 몸으로 인정하는 때까지 밀어붙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자들은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기한이 언제예요?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기한이 우리가 하루라도 건강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쇠하여서 그들의 힘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때 그 시간까지 밀어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아이를 갖는 25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렸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생각의 임계점과 시간의 임계점과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여서 기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아합과 또 이세벨을 통해서 그 땅에 바알 신앙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그가 섬기던 이방 신상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불의함이 들어오자 엘리야가 그것에 저항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3년 6개월을 그가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거리 시냇가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그는 아합을 피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나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보다 바알을 섬기는 자가 더 많은 것 같고 엘리야는 끝내 자신 혼자 남았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성경은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서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기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엘리야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 외에도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의로운 자가 7,000명이 있다. 네. 지난 3년 6개월 엘리야에게는 정말 내 기도가 허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보다 불의한 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고 영적 작용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난 3년 6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자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낙심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반드시 이런 낙심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그래서 기도자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만큼 믿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조차 낙심하고 넘어질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함으로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을 반드시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자, 기도자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시간만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시간만 지났는가? 엘리야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바알을 섬기는 자만 더 많은 현상만 보이지 정작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작용은 모르고 있었지. 그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 사실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낙심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자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할 때 그 기도자의 영이 충만하고 깊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그렇게 울고불고 통곡하고 기도해도 태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마는 한나는 낙심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 기도에 부르짖는 시간을 통하여 한나의 영이 깊어져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야, 내가 저 번인나 때문에 나도 좀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나의 자랑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겠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퇴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나를 통하여 한나의 자랑이 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한나의 영이 깊어지고 그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 바닷가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려달라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은 바울의 영은 깊어지고 깊어졌어. 기도를 계속하자 드디어 환상을 보더라. 마게도냐라 건너와 우리를 돌아온 환상을 보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의 시간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기도자의 영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영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해야 체력이 자리고 실력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선수들도 자신들이 운동하면서 나는 실력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맨날 운동을 연습만 시키냐, 왜 했던 연습을 또 하냐, 왜 연습을 오래 하냐고 투덜대지. 그러나 그들이 투덜대고 불평하면서 운동장에서 땀을 흘릴지라도 땀을 흘리면 근력이 자라고 체력이 자라고 실력이 자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냐고 원망합니다도, 원망할지라도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의 자리에서는 기도자의 영이 자라고 영력이 자라고, 그래야 마침내 그는 환상 보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꿈을 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허망하게 지나가는 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시간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를 아시기를 원하고, 육적이고 현세적인 세상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응답이란 목적만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력이 충만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계속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엘리야야, 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자란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보는 현실은 사실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조차도 다 바알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다 바알을 섬겨서 엘리야가 바라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두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또한 믿음이 자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환상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환상이란 게 뭡니까? 판타지란 게 뭡니까? 허상입니다, 허상.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허상이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에이, 이거 허상이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자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지만 허상이야. 아이고, 허상이야. 아이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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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믿음대로 되는 거지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들에게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저의 큰 은혜는, 엘리야가 그의 생각으로는 나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공고하고 오죽하면 주여 나도 데려가려고 했겠지만, 그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자 믿음이 자랐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남의 일이니까 아멘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사는 시대가 무슨 서울 한복판이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자들이여, 예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환상을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자의 시간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허망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자는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하여 생각의 임계점이 돌파되고, 시간의 임계점이 돌파되고, 믿음의 임계점이 돌파되었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고 누리고 증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모든 낭망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